네, 오늘 제목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떠해야 한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성소에 들어가면서 읊는 시라고도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장막이란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이란 그 안에 법궤를 두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이지요.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 즉 그 당시는 신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높은 산, 신의 산에 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신의 산의 동태를 살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가 이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산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예배자로 합당한가요? 이런 말입니다. 자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지요. 그럴 때 다윗처럼 변명하지 않고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는 곳에서부터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 말은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침상을 적셔서 침상이 뜨도록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중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의 회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회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높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이란 마음속으로만 정직이 아니라 그 정직이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와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다 이렇게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의 사전적 뜻은 사회적 정의나 공평한 도리를 뜻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 공동체 전체의 올바름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실천하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서 진실은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늘 거짓말로 둘러대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손해 볼지라도 늘 진실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실천하며 행하며 말로 표현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로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의 힘이 큽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나 없는 곳에서나 항상 그에 대한 좋은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흉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한 말들이 작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확성기를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소곤소곤 작게 말하면, 없는 데서 말하면 안 듣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적절한 말을 해주는 것은 괜찮겠지요.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직접적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삶에서 악은 성경적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성경적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살아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의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십니까? 고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눈은 바라보는 것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망령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업신여기며 그런 뜻입니다. 업신여기며.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신여기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남을 나쁘게 여겨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얕잡아 보거나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나쁘게 보거나 얕잡아 보아 무시